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들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 안식과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먹고 다시 예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심판 한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심판 한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본 요한계시록 말씀은 온통 심판과 재앙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팔이 울리고 천사가 외치고 세상은 그렇게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흔들렸듯 또 오늘날 성도들도 흔들리며 말씀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심판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혼란한 시대에 심판 앞에서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앙과 심판의 한가운데, 즉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나팔과 나팔 사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 나팔과 나팔 사이에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을 입고 무지개를 머리에 두른 힘센 천사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를 내밀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져다 먹어버려라.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어버려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맹세하죠. 어떤 맹세를 합니까?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뭐가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복음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에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0장 6절 7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선포를 천사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고 급박하게 이 땅에 다가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읽은 10장은 심판의 내용에서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의 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사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명.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성도인 우리는,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목사님 저는 사명자까지는 아닌데요. 저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명자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주시는 사명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자에게는 두 가지의 필수적인 과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말씀을 먹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명자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는 자들입니다. 말씀 없이 사명자,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 믿음은 바깥이 아니라 속에서 시작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말씀을 먹어야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읽으라고도 하지 않았고 들고 다니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먹어버리라 말했습니다. 말씀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계십니까? 우리가 밥을 먹듯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 하십니다. 왜 먹으라 하셨을까? 여러분,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학교 가서 배우는 것과 같은 그런 지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음식은 먹어야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야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죠.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내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성품을 바꿔야 합니다. 내 결정과 행동을 말씀이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비로소 먹힌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말씀은 달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날 때는 매우 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을 때는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말씀이지. 이 말씀이 내게 희망을 주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지. 그러나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때에는 쓴맛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장, 계시록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에 담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에 꿀같이 단맛을 주죠. 그러나 말씀을 살아내라고 명령하시는 순간부터 그 단말씀이 쓴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 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니, 교회 가면 좋을 줄 알았더니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더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고됩니다. 힘듭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곳에 그 쓴 물 앞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 열매를 맺죠.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다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실제로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 시간이 너무 써요. 정직하게 살고자 우리는 애씁니다. 정직이라는 말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쓴맛을 보죠. 사랑은 귀합니다. 사랑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랑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받습니다. 쓴맛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오래된 벽시계를 고치고 있을 때 견습생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무거운 시계줄을 떼어내면 시계가 더 가볍게 잘 가지 않을까요? 그게 너무 거추장스러워 보여요. 너무 무겁게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계의 장인이 그 견습생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시계추가 무거워야 시계가 늦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간단다. 무거운 추가 없는 시계는 결국 멈추게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추장스럽고
또 우리는 힘들 때 떼내어 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떼어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의 쓴맛은 우리 개인을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인도하는 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나아가 이 쓴맛은 세상의 단맛을 거부하게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대적 고독과 불편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합니다. 소금은 녹아 짠맛을 내야 세상의 부패를 막아냅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서 짠맛을 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의 단맛에 취해 말씀의 쓴맛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삼키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의 시대적 쓴맛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또 말씀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먹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먹으면 사명이 따라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명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명처럼 다시 예언하게 됩니다. 다시 예언하게 됩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들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예언을 아주 특별한 어떤 은사로 생각하는데 실은 여러분,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말씀으로 풀어내는 예언입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자마자 천사는 즉시 명령합니다. 너는 다시 예언해야 한다. 바로 말씀은 내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또 선포됨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래의 점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시대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뭘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들의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언하십시오. 말씀으로 말입니다. 내 심정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있는 그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우리는 예언을 해야 하는가? 요한 공동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 그들은 다 숨죽이고 잠잠하고 싶었습니다. 왜? 입 열어서 복음을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잡혀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입을 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요한에게, 잡혀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은 명하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 로마의 핍박 때문에 침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말을 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교회 공동체 외에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말, 복음을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만나는 친구들 모임 가운데, 아니면 어떤 모임도 좋습니다. 나가셔서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 편하십니까? 다들 불편해하죠. 그런데 말하는 나도 불편하는 것입니다.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내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은 진리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좀 조용히 믿자, 나만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침묵의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침묵을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라고, 다시 예언하라고. 왜냐하면 말씀은 먹은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입술을 닫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먹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말만 하는 걸까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예언하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따라야 되느냐? 삶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으면 내 삶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정직한 납세. 여러분,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정직하게 내야 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공정한 거래. 거래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향한 섬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는 예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한 사람은 말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도시에서 고단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문득 어머니의 된장국이 생각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된장국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국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 밤에 전화했어요. 아들아, 전화 잘했다. 그런데 아들아, 된장국은 그냥 먹으면 별것 없단다. 어쩌면 쓰고 짤 수도 있지. 하지만 먹고 나면, 잘 조리해서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고 그리워진단다.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의 된장국만큼 떠올라야 합니다. 따뜻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데펴주시고 그리워지고 말씀에 젖어서 그것이 쓰고 때로는 짜기도 하지만 그걸 잘 소화해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것처럼 처음엔 불편하고 쓰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움직여 세상 앞에 다시 서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해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내가 삶으로 다시 예언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유산을 전수할 때다. 지금은 말씀의 유산을 어떻게 할 때라고요? 전수할 때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은 참 드문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의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렵겠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방향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먹고 다시 예언하라 라고 말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다시 입을 열어야 합니다. 부모는 다음 세대에 믿음을 넘겨줄 영적인 다리입니다. 부모 세대가 침묵하면 다음 세대는 영적 고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 어떤 말을 하십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용서하고 인내하고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이 말씀을 먹고 살아낸 부모의 삶이라는 가장 귀한 영적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일터에서 우리는 다시 말해야 합니다. 말하기 힘들다면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정직함으로, 섬김으로, 신뢰로, 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 우리의 일터가 바로 많은 백성과 임금들 앞에 서 있는 사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다시 복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중심이어야 한다. 교회에 행사가 많아도 프로그램이 많아도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먹는 교회, 말씀을 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2월 첫 주 수요일에 저희 교회 내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 신약편이 시작된다고 설명회를 한다고 광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다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루지 마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말씀의 은혜로 이 험난한 세상을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내 가정, 일터, 관계 중 지금 내가 다시 말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이번 주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다시 말하고 전수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며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말씀 앞에서 다시 서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은 여러분 침묵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말씀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찬양, 말씀 앞에서